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주일 예배 아침,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3번 새해 1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주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오니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례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심령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 왕 때 인구조사함으로 징계받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희생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켰던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더 이상 징계받지 않도록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지난 2020년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 기뻐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강변 성결교회를 기억하셔 주셔서 장병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수같이 넘쳐 이웃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에 이르는 강변의 미래 세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들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님, 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미래 강변 성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올해 2021년도가 이렇게 밝아왔습니다. 신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교회 표어를 우리 한번 같이 표어를 외쳐볼까요? 가정에서도 함께 표어를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퍼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출발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자기를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불행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다, 내려놓음. 사실 이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게 돼요.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가지고 얻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는 것, 얻는 것이라기보다 내려놓는 것, 주는 것이에요. 사실 가지는 것도 얻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요. 하지만 이 주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해요. 가지는 것, 얻는 것, 이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주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은 더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줄 때 이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와요. 성경에 보면 이 내려놓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보였던 반응이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자기 고향을, 자기 집을 떠나요.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의지가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뜻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요. 심지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정말 바치려고 해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의 이레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죠.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 생각을 벗으라, 내 계획을 벗으라, 내 경력을 벗으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내 뜻을 내려놓으라. 이때 이 모세가 신을 벗지요.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신을 벗는 그 순간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돼요. 자기의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게 돼요. 다윗은 참 전략이 있었던, 지략이 있었던 지혜로운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전략, 자기의 지략,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늘 물어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 하나님에게 묻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가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전략이 있지만, 지략이 있지만, 지혜로운 왕이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그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다 내려놔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요. 자기의 지성, 자기의 어떠한 경력, 자기의 신분, 자기의 참 고귀한 그 로마의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못 쓰나요? 아니에요. 내려놓지만 이 바울은 더 크게 쓰임을 받아요. 더 큰 것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려놓을 때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려놓아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나를 내려놓아라. 나의 이름, 나의 경력, 나의 실력, 나의 평가, 내려놓아라. 신뢰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죠. 아무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신뢰는 생활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5절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그러죠. 이게 히브리 말로 갈랄이에요. 갈랄. 이거는 던지다, 옮기다, 신뢰하다, 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 돌을 굴려보내고,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옮기고 하나님에게 던져버려야 될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것이 뭐냐? 먼저는 짐이에요. 인생의 짐. 이거를 하나님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짐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사람이 다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옮기고 여호와께 던져버려야 될, 여호와께 맡겨야 될 것은 인생의 계획이에요. 인생의 우리 행사들이에요. 잠언 16장 3절이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맡기라는 거예요. 행사를, 계획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생의 염려예요. 이 염려를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이 염려거리를 내가 혼자 지고 끙끙거리고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주님에게 이 돌을 굴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인생의 짐, 인생의 계획, 그리고 인생의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맡기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옮겨 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굴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담대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제한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정말 어느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라 그럽니까? 범사에.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열릴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격할 때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전후 좌우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서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시작할 때나 끝맺을 때나 항상 범사에 이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이런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 사장님인데 사장님의 이 자리는 늘 비어 있어요. 그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예수님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그렇게 암시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주 고전적인 예화예요. 여러 번 들어보신 거지만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골로 선교를 가셨어요. 당신의 그 자동차를 타고 시골로 선교를 가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힘들게 머리에 짐을 지고 손에 짐을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 제 차를 타세요.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매우 미안해 하시면서 이 차를 타요. 선교사님의 차를 타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백밀러로 그 할머니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여전히 그 짐을 이렇게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왜 짐을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이고 제가 이 차를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을 이 차에 내려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참 이런 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요. 주님은 다 내려놔라, 다 맡겨라, 다 위탁해라, 나에게 이 돌을 굴려라, 나에게 짐을 던져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 길을 맡기라 그래요. 오늘 5절 말씀이거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를 맡기라고요? 길이 뭡니까? 인생이에요. 우리 길을 맡기라. 사람들은요, 맡겨야 될 때를 몰라요. 어디에 맡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운명에 맡긴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운명에 맡긴다?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기껏 맡긴다라는 게 운명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길을 맡기라 그래요. 미안해하지 말고, 이것을 사양하지 말고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맡기는 사람들이 잘 돼요. 왜? 아이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맡기는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맡기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그 설날에 세뱃돈을 어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이게 보이게 돼요. 보세요. 아이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에게 이 세뱃돈을 맡겨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세뱃돈을 받으면 이거를 자기가 꼭 뭉쳐쥐고 엄마에게 안 맡겨요. 이 엄마에게 이것을 맡긴 아이는 나중에 엄마에게 이렇게 하죠. 엄마, 돈 좀 주세요. 제가 지난번 세뱃돈 맡긴 것을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세뱃돈 엄마에게 맡긴 것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엄마에게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지난번 세뱃돈 맡겨놓은 거 있죠? 그거 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알아요. 이미 그거 다 줬거든요. 이미 맡긴 거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거 알면서도 줘요. 근데 보십시오. 세뱃돈 자기가 꼭 뭉쳐지고 엄마에게 맡기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지난번에 세뱃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써. 근데 이 아이는 이걸 이미 다 썼어요? 없어요? 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가져다 쓰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맡기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맡겨야 될 순간이 와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순간에는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생명, 이런 것들 다 맡기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그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참 대단한 가사예요. 참 대단한 그 신앙적인 가사예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엄청난 메시지, 엄청난 말을 듣게 되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엄청난 그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당황스러움, 황당함, 이 자기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말씀을 가졌죠? 말씀을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는 마리아는 고백을 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파혼할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심지어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를 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많이 회개하게 돼요. 이 말씀 앞에 이 루터의 말에 우리는 많이 각성하게 돼요.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신뢰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흐름들, 경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내 감정,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상식적인 그런 그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진중하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이 말씀을 대해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영적으로 진찰하는 것이다. 즉 우리 영혼의 맥을 짚어보고 우리 영적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진찰 결과에 따라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격려하거나 또는 경고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권하고 싶다. 성경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철저히 판단하겠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들을 성경의 교훈에 따라 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밝은 임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내 인생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가? 빛으로, 등으로 삼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맨델스존, 이 낭만주의 작곡가인 맨델스존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커다란 교회당에 아주 값비싼 좋은 오르간을 새롭게 설치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맨델스존이 그 교회당을 갑니다. 그 오르간, 그 좋은 오르간으로 한번 연주를 하고 싶어서 그 교회당을 가요. 교회당을 갔더니 그 예배당에 오르가니스트가, 아주 젊은 오르가니스트가 그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델스존이 그 젊은 연주가에게 그 오르간을 한번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연주가가 이 비싼 오르간을 당신이 연주한다니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해요. 2번을 거절해요. 그 3번째 이 맨델스존이 또 요청하니까 이 오르가니스트가 화를 내면서 나가요. 그러자 맨델스존이 그 오르가니스트가 나간 다음에 이 오르간을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장엄하고 거룩하게 연주를 하는지. 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이 오르가니스트가 다시 교회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에게 묻지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맨델스존입니다. 이 젊은 연주가가 그분 앞에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제가 몰라봤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에게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에게 이 오르간을 연주하지 않도록 하는 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인생의 건반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하나님에게 위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건반을 연주하려고 하는 오만함, 교만함, 이 잘못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결산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나서 희망찬 또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성실로 우리를 감당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꼭 붙잡고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축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생일을 돌아볼 때 내가 기획자가 되고 내가 경영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사랑의 고백이 담긴 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고 일터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신년주일입니다. 2021년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새 한 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최소한 17일까지, 2주 남았지 앞으로도 최소한 17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그 제68차 정기 사무총회를 합니다. 조금 연기를 해서 그래도 2.0 단계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되네요. 그래서 끝까지 연기를 할 수 없고, 말하자면 비상총회죠. 비상사무총회. 오늘 20명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오셔서 총회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사무총회를 하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거 사무총회를 오늘 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사무총회를 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는 특별히 새로운 그 임직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런 거 중요한 사무총회입니다. 권사님, 신임 권사님, 또 신임 안수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장로님들은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사무총회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더라도 온라인 접속을 끊지 마시고 사무총회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인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제14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재건이에요. 재건,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재건, 이 주제로 우리가 5일 동안,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있는 처소는 각기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 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통도 예레미야 35장부터 에스겔서 12장까지입니다. 은혜의 강가 이제 또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격으로 발행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집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김희 성도님, 또 정은정 집사님 지난 주간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보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이끄셔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갖 역경으로 인해 벼랑 끝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의심치 말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지 않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2021년도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